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참사랑을 알려주시려고 귀한 어린 양을 보내시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풀리심으로 세상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 종료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이 땅의 의를 위하여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복잡한 문제들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함의 제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가 아닌 빛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병마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고통받고 주님을 의뢰하는 한우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안수하시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시는 손길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옵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전도 축제에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친지, 주변 이웃들을 전도 축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잠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적이 내 생각, 부끄러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어려운 사역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손길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 찬양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 마음 안에도 기쁨과 감사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신갑주가 되어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갈보리 산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 사이에 있는 태신자 작정 카드를 한번 꺼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축제 전도 작정 주일인데요. 주보 간지에 보면 이렇게 태신자 작정 카드라고 앞뒷면으로 되어 있는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손들어 표해 주시면 볼펜을 나눠드릴 텐데요.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예비 작정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전도해야 대상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 오늘 작정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전도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작정하지도 않겠다, 이건 전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지금 칸이 모자란다, 나는 더 작정하고 싶다, 그러면 손 들어 펴주시면 우리 정도 작정 카드를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작정해 주시고 광고 들으시면서 작정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또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각 요일마다 담당 교구를 확인해 주시고 모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1사분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그리고 각 기관 원례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더 행복한 축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5월 6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주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또 주님의 고난과 순환이 시작되어지는 아버지 종료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도 흠양하여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저는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거 별로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새벽기도회에 보면 항상 기도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늘 기도에 이제 꾸준히 힘쓰는 사람은 오히려 특별 새벽,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한테 인공호흡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여러분 꼭 마음 써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원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누가복음 말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17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18장 살펴볼 차례였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기류의 본문을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지금 한 2달 반 살펴봤거든요.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본문이 돌아오는 주일에 28장까지 딱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본문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순환과 부활에 맞춰서 본문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순서를 맞춰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들고 올라왔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일주일 시작될 텐데 역시 우리가 계속 지금 새벽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2달 반의 마태복음의 여정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새벽 예배는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본문을 잠깐 내려놓고 마태복음 26장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예수님 환영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보신 영상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그래서 환영하고 호산나 소리쳤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정작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에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유월절 만찬을,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함께 하신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주일이 종료주일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 함께 나누게 될 주님의 최후의 만찬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17절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고, 19절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릴 것 없이 첫 태생,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무서운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모든 가족들이 피가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 들어가면 죽음의 그림자, 심판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구원받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음을 당했지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진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이나 심지어 애굽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가 발리어진 그 집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았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유월절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피가 발리어진 집 밖에 머물렀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운 그 피를 보면 내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유월, 너물유, 너물월이잖아요. 패스오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대대로 이 유월절 언약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그 땅에 들이올 때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어떤 선행에서가, 능력에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진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포효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을 때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그림자가 그 보혈을 보고 유월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것 주님의 십자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주님의 예표와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유월절. 즉 유월절에 잡아야 할 어린 양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미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려져 있고 그 십자가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에게는 그 피를 보고 심판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멸망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바로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언약을 갱신하시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 옛날 구약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제자들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한 말씀 주시는데요. 거기도 한번 살펴보죠. 2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언약의 피, 이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영원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흘린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토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내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내가 그 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주일 예배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매주일 성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내가 그 피의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예배와 성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행복축제에 영혼을 작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친지들, 이웃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피가 발려진 집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받듯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안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언약 밖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 또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마치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애굽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주는 능력이 되기에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도 언약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최후의 만찬, 다락방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만찬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제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따랐을 뿐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예배하셨어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지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다락방에서 만찬이 준비되어지고 또 여기서 주님께서 언약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예비하심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 이 오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그 순간에 이미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15장의 원시복음을 선포하실 그때부터, 즉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예비하심이요 주님의 섭리하심이요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언한 말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체의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도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순간순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과 온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여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참 힘겨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에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그러나 주변에 넘실대는 파도와 상황을 볼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그분이 내 삶을 지금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한순간 한순간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본문의 21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중에 누구도 같이 있나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팔자가 여기 같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또 뿐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면서 만찬을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배신할 발, 자기 뜻대로 뿔뿔이 흩어질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셨어요.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이고 자기 이익을 쫓아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발을 다 씻어 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주일 부활하시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죠.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나를 반대하고 태클 걸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꽂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심지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그 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의 의미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옆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형제와 자매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가득 부어지고 내가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나아가 지금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품어야 될 지체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세례받으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마시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살피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만찬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위로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옆으로 우리 하나님 지체들과 하나 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을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두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함께 나눕시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를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례받으신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어요. 안 오셔도 돼. 안 가셔도 돼.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고 또 형제 자매가 하나임을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